성찬은 장로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잔치, 천국에서의 식탁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작은 빵 한 조각 그리고 작은 포도주 한 잔을 마시지만 그것은 천국에서 주님의 혼인잔치, 천국 잔치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교통하는 주님의 가족이 되고 주님의 식구가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주술적으로 이 빵이 바로 예수님 몸이 된다거나 이 잔이 바로 피가 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이 떡을 먹을 때 믿음으로 받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이 잔을 마실 때 믿음으로 받으면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는 것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물질이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해서 지어낸 허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끝까지 밀어붙인 것이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질만이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 그것이 하나님이요, 천사요, 귀신들이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보이는 것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것을 믿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제 손바닥을 보고 있죠.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세계와 같은 것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의 배후에는 손등과 같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세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써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는 아닌데 그러나 실제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흔히 천국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천당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천국이라고 하는 말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고 천당이라고 하는 말은 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신국, 신의 나라를 하지 않고 천국, 하늘나라라고 했느냐?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혹은 야훼가 나오면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그 이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도 함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지 않고 하늘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하면 무슨 저기 하늘에 있는 공간적인 의미가 강한데 사실은 하늘나라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이든지 나라입니다. 나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라는 크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미국에서 총회와 집회 일정을 마치고 왔는데 미국이 크긴 크더라고요. 제가 아칸사 제자들 교회에 갔었는데 아칸사라고 하는 주에 인구가 얼마 되느냐 3,400만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크지 않거든요. 3,400만.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남한의 한 4배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남한의 4배가 되는데 인구는 그냥 3,400만이니까 남한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렇게 넓은 땅에 살고 있는 거죠. 미국이 과연 넓은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미국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미국을 한마디로 말해보라. 그 답은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나라다. 그 말은 크다는 거죠. 나라가 크고 인종도 다양하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것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중국도 크죠. 중국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차이나.
중국을 차이나라는 것을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커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동과 서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큰 나라입니다. 나라는 그렇습니다. 마치 빙산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숨어있는 부분이 더 많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큰 것입니다. 천당이라고 할 때 우리는 조금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하늘에 있는 집당 때로 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당으로 이렇게 축소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천국에 가면 그냥 내가 멋지게 살 수 있는 서울에서는 내 마음에 드는 집에 못 살았는데 천국에서는 멋진 집에서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극히 작은 한 부분만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핵심은 오히려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잘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나라와 같이 세상의 모든 나라처럼 크게 중요한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를 나라 되게 하는 힘, 능력, 권능,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35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 세월이 이미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1945년에 해방이 됐으니까요. 그 이제는 80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일본 이야기만 우리가 약이 오르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나라를 빼앗겼을 때 뭘 빼앗겼습니까?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없어졌습니까? 그 당시 조선은 2천만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조선 인구가 다 없어진 것도 아니고 조선 땅을 일본이 다 들고 간 것도 아니고 땅도 그대로 있고 백성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라를 빼앗겼답니까? 주권이 없었기 때문이죠. 주권이 없었습니다. 조선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조선의 다른 이름이 대한제국입니다. 제국. 제국이란 말은 황제의 나라라는 뜻이죠. 황제의 나라. 그런데 그 황제가 폐위가 되고 더 이상 대한에는 황제가 없기 때문에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진 것이죠. 그렇죠. 나라가 없어진 것입니다. 주권을 빼앗겼을 때 우리는 나라를 잃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그래서 천국의 반대말은 지옥이 아니고 마귀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마귀가 주권을 가지고 마귀가 다스리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반대 개념입니다. 지옥은 하나님 나라의 감옥이죠. 지옥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은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만유를 통치하시고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대제국을 이야기할 때 그 제국의 황제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도 다스린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자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바로가 하나님의 사자인 모세의 말을 거역할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보내서 애굽을 징계하시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그 왕조가 망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짐승처럼 만드셔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지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의 왕궁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 학생들을 기르는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왕의 진미가 아니라 물과 채소를 먹는 백성들이 더 얼굴이 빛나고 지혜롭고 아름답도록 만드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제국 바벨론이, 제국 페르시아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두 번째는 뭡니까?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없어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왜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왜?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와 문제가 무엇이냐? 물론 뭐 여러 가지 북핵 문제도 있고 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인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이 드디어 국가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 왜? 자녀를 낳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하니까. 그렇게 100년, 200년 지나면 대한민국은 사라질 것이다. 왜? 백성이 없는 나라는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리거나 할 때 우리가 속았죠. 야, 애 많이 낳으면 고생이고 애 많이 낳으면 못 살게 되고 그렇게 한다고 산하제 안 하고 애를 작게 낳으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라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잘 사는 나라들은 자녀를 많이 낳도록 합니다. 제가 영국 유학 가서 제일 놀란 게 애 하나 낳으면 애 한 명당 10몇만 원씩 나라에서 돈을 매달 주는 겁니다. 심지어 유학 온 사람이 애를 낳아도 그 돈을 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게 나라에 백성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걸 하는가 봐요. 애기를 낳으면 어릴 때는 나라에서 돈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백성이 많은 것을 짐이라고 생각했을까? 나라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나님 백성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의 숫자가 많아지는 걸 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노아 홍수로 노아의 가족 왜 다 죽이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백성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 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백성이 아니라면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인구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도록 외국인 노동자들 그냥 마음껏 받아버리면 됩니다. 왜 안 받죠? 그 나라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방글라데시에서, 인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건 왜 안 받습니까? 그 나라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맞는 사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백성들의 수가 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회개하라. 회개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 백성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 나라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힘이 있고 백성들이 있으면 그들이 사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가나안 복지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백성이 있을 때 그 땅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저는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대륙이 참 놀랍더라고요. 헌팅턴 비치라고 하는 비치에 잠깐 갔었는데 저는 해운대가 참 좋은 해수욕장이잖아요. 근데 헌팅턴 비치를 보고 나니까 속이 딱 상하더라고요. 왜? 그 해변의 모래사장 길이가 해운대 백사장의 뭐 10배, 20배쯤 되는 것 같아요.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상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의 바닷가의 비치, 해변은 길이가 얼마 되느냐 물으니까 한 3,000km에서 4,000km쯤 된다 하더라고요. 그죠? 멕시코에서부터 캐나다까지 가는 그 태평양 전체마다 그렇게 비치가 있는 거죠. 땅이 아주 좋은 땅이죠. 그런데 그 땅을 원래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메리칸 인디언들 거죠. 인디언들이 왜 그걸 뺏깁니까?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인디언들이 많이 살았죠. 부족들끼리. 땅도 지금보다 훨씬 더 기름진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뺏깁니까? 유럽 사람들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부족들로 살았죠.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늦은 비를 주시는 축복된 땅을 주십니다. 그게 천국이죠. 그 천국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기 전에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죽기 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죽어서 천국 안 갑니까? 죽어서 천국 가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안 가고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나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살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죽은 다음에는요, 살아서 천국 가서 죽어도 영원히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시작이 죽은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에 왔다. 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공간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성탄절이 다가온다, 크리스마스 가까이 왔다, 시간적인 거잖아요.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성탄절이다. 그게 아니고 서울 시민교회 어디 있어요? 예, 가까이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근처에 와 있습니다. 안 보이죠? 우리 모르죠. 그러나 이미 와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는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십니다. 우리 근처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해가 뜨고 달이 지고 하는 모든 것, 봄, 여름, 가을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건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특별히 개입하실 때 우리는 평소와는 다른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적이라, 표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자신이 지으신 우주와 천지와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저기 하나님이 개입하셨는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제국 이집트의 황제 바로는 자기가 권력이라고, 짐이 곧 국가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늙은 할아버지 모세가 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니 그들을 광야로 보내서 사흘길을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오도록 해주라. 이러니까 미쳤네. 이놈들이 내 종들인데 어디 가서 일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그렇게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야, 네가 황제고 네 말대로 세상에 돌아간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10가지 재앙이죠. 애굽이 신도 섬기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들이 신도 섬기던 깨구리가 지긋지긋하게 많아져서 징글징글하게 만들고 그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그 재앙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가 아니라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너가 아니라 내가 애굽을 통치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일이 생겨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가운데로 길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건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게 됩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 보시는 이 손바닥, 손등이 하나님 나라 같은 겁니다. 붙어 있습니다. 어느 날 손등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셨나? 제가 이제 그 영국에 유학 중에 읽었던 미국의 어떤 그 기독교 잡지인데 그 어떤 대학생이 간증을 해놨어요. 그 책 간증 제목이 It should be an angel. 뜻은 천사임이 분명하다. 미국 학생들은 이제 성탄절이 되면 한 2, 3주 동안 방학을 합니다. 그러면 기숙사에 있던 애들이 밥도 안 주고 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쉬게 됩니다. 집이 가까운 친구들은 가깝지만 먼 친구들은 10시간, 20시간, 심지어 사흘씩, 이틀씩 사흘씩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성탄절에 대해서 집으로 가던 친구가 가는 길에 있는 자기 친구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이제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시간 차를 타고 친구 집에 도착해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성탄절 전에 가려고 나서려고 하는데 눈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녁 식사를 대접했던 친구와 친구의 어머니가 말립니다. 누구야? 이 동네 눈이 장난이 아니야. 이 동네 눈이 한 번 오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자칫하면 차 타고 가다가 길에서 눈에 갇히는 수가 있으니까 성탄절이긴 해도 그냥 여기서 자고 내일 날씨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 뭐 친구 말이 맞긴 한데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기를 기다리실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래도 내가 갈래. 빨리 가면 괜찮겠나 하고는 서둘러서 길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눈이 점점 많이 오는 겁니다. 나중에는 고속도로에
도로 사인이 다 눈에 가려서 길이 안 보이고 줄 꺼놓은 게 다 사라졌습니다. 좀 더 가니까 도로와 들판이 구별이 안 됩니다. 온천지가 하얗게 됐습니다. 조심해서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눈이 오고 기온이 내려가니까 엔진 소리가 이상합니다. 부릉부릉 턱턱 하다가 엔진 소리가 꺼졌습니다. 그리고는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추워지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큰일 났죠. 그래서 핸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차가 멈췄는데 주변에 다니는 차는 아무것도 없고 빨리 견인차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신고하면 되는데 핸드폰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딱 끝나자마자 껌뻑껌뻑하면서 견인차가 왔어요. 아, 내가 괜히 걱정했구나. 이렇게 눈이 올 때는 아마 견인차들이 순찰하면서 끌고 가는가 보다 하고는 견인차에다가 차를 맡기고 이제 가까운 친구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견인을 시작하니까 딴 걱정이 생겼어요. 아, 이거 견인비 얼마 달라 할까? 오늘 100불밖에 없는데 혹시 친구가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면서 갔습니다. 가니까 친구네 집에 불이 아직 켜져 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친구와 친구 어머니 나오면서 아이고 다시 돌아왔구나, 잘했어. 우리가 네가 간 다음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기도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마워요. 그런데 내 돈이 별로 없어서 견인비 좀 빌려줘요. 무슨 견인비? 아니 견인차가 우리 차를 끌고 왔어요. 그 친구가 무슨 견인차? 하고 보니까 견인차하고 두 대가 왔는데 자기 차만 있는 거예요. 견인차가 없어. 분명히 견인차하고 같이 왔는데 보니까 눈에 바퀴 자국 있는데 자기 차 바퀴 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간증을 쓴 거예요. 그 친구와 친구 어머니가 말하기를 네가 간 다음부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눈길에 고립되지 않도록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자기 그리 간증을 적어놨어요. 그리고는 천사가 분명하다. 나는 분명히 견인차에 의해서 끌려왔는데 견인차도 없고 바퀴는 내 차 바퀴 자국이었고. 여러분, 이것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간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고 저도 참 힘든 이야기다. 저도 살아가면서 믿기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버밍엄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슨 전도 집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저는 학생으로서 그 집회에 전도하러 다니고 전도지 돌리고 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산 꼬물차가 이상한 거예요. 버밍엄까지 갔는데 다시 캠브리지까지 가려면 3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는 차가 아무리 이상해요. 엔진 소리가 너무 이상해요.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동차를 놓고 기도하면 안 될까?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자동차 본네트 위에 손 얹고 하나님 이 차가 무사히 캠브리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차가 잘 가요. 제가 속으로 괜히 쓸데없는 걱정했는가 보다. 소리가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 내가 뭐 자동차 잘 모르면서 괜히 걱정했는가 보다 하고는 그냥 차를 무사히 몰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딱 도착하고 차가 퍼졌어요. 그리고 폐차했습니다. 고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런 차를 몰고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왜? 그분이 이 우주와 만유를 통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위기에 빠졌을 때 혹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기로 원하실 때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 그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해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 보다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교회 설립 46주년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그 주제에 적어놨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한번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주에 보면 그 제목이에요. 제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믿음이 없는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으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나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식을,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구원받은 백성이 나의 구원을, 나의 영생을,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번 주 6가지 할 것입니다. 5시 20분부터 하는데 여러분 새벽기도에 좀 오세요. 특별 새벽기도가 뭐냐? 제가 늘 하는 말로 특별한 게 없어요. 뭐가 특별하냐? 평소에 안 나오던 분들이
특별 새벽에 나오는 것이 특별합니다. 여러분이 안 나오면 특별하지도 않아요. 그죠? 우리 왜 늘 새벽기도 해요. 봄이나 겨울이나 합니다. 그런데 안 나오시던 분들 이번 주에 마음을 잡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뽑은 장로, 집사, 권사님 임직시켜요. 여러분이 뽑아서 교회에 충성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자들 되도록. 또 여러분의 목사인 권원 목사가 총회장 돼서 목요일 날 이사장 취임식이에요. 이상이 뭐냐? 우리 교단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재단 이사예요. 수조 원이 됩니다. 2200교회 교회이기 때문에. 그걸 전체를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이상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설립 46주년입니다. 이제 곧 50주년이 되는데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고 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인생살이에 생사화복에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걸 보고 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본 사람과 같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밭을 사도 아깝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